오늘 제목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설교 준비는 이제 주일날 밤부터, 그 다음 주 설교를 주일날 밤부터 하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책 읽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기도하고 모임 참석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은 것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핸드폰에 그 달력 기록란 메모란이 있거든요. 거기다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정도 돼서 펼쳐보고 토요일 날 오전이 되면 또 금요일 날 밤이나 이제 원고를 쓰죠. 서론, 본론, 결론, 대지, 제목 쭉 달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딱 이번 주에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함을 주시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제입니다. 아무리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용은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내용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잘 될 때는 금방 딱 보면은 제목, 서론, 본론, 결론, 대지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요, 아무리 뒤져봐도 안 돼요. 쳐다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본당에 오든지 지하 예배실로 가든지 4층 옥상으로 가든지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주에는 뭘 전해야 됩니까? 도저히 정리가 안 되네요.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누군가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잘 실천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명령. 여러분, 기뻐하는 게 명령으로 될까요? 안 되죠.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이거는 기쁨이나 슬픔 이런 것들은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데 명령으로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과 우울한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기뻐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따르겠다고 결단을 내리면, 그리고 입술로 기쁨을 선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걸 하나님 명령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되니까 명령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거, 그런 명령을 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비록 감정에 대한 명령이지만 의지로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즐기려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명령했지요. 그런데 내가 또 말한다. 내가 또 말하겠는데 너희들 기뻐해. 주 안에서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 생각할 때, 주님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
할지어다. 기뻐해라. 뛰어놀아라. 즐거워해라. 의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근심, 걱정, 염려에 찌들어 살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산 많으시죠?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엄청난 유산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물론 유산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금은 보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유산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그것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서울신학대학원 총동문회를 했습니다. 이제 동문대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우리 동문들이 3,000명 됩니다. 목사님들이 3,000명이 되는 거죠. 졸업한,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이 다 모임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동문대회를 하면 꽤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모이지는 않고 임원들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증경 회장들, 회장을 역임했던 분들, 저는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제 증경 회장으로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전부 몇 명이 왔냐면 18명이 와서 회의만 했죠. 그런데 이제 항상 모이면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의 설교는 현직 회장이 합니다. 부산 대연교회 임서궁 목사님이 회장이신데 현재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회장은 좀 늦게 됐어요. 이분이 설교를 했는데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동원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과 가까운가 봐요.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지구촌 교회 담임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우리 대한민국 설교의 대가이십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분의 설교를 다 들어보고 이분의 설교를 따라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 중에 하나죠. 물론 설교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의 설교는 강해 설교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설교합니다. 주제를 정해서 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설교가 깔끔하고 매끄럽고 군더더기가 없고 표현력이 좋고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한마디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후배님도 당신도 충분히 목회 잘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그런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잘 부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3가지를 얘기하시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회적인 내용인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목회자가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교회 내의 한 영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사랑에 대한, 특별히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 감각을, 그 애정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선을 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 미국에는 이제 자유가 상당히 극대화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데모를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에는 폴리스 라인을 탁 쳐놔가지고요. 데모할 때 그 선을 넘으면 경찰들이 마구 심지어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막습니다. 물론 이제 폭동 같은 게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 이제 폴리스 라인에 있어서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요, 자꾸 그것을 권력화 시켜가지고 선을 넘으려고 한다는 거죠.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자기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반 평신도였을 때는 그냥 성실하게 겸손하게 섬기다가 어느 정도 중직이 딱 올라가면 그때는 목에 힘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다. 그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선을 넘지 말라. 안 그러면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선을 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냐면 놀면서 하라. 기뻐하라는 말과 유사한 내용. 놀면서 해라. 기뻐할 줄 알아라. 워낙 이분들은 일중독자거든요. 이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완전 일중독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생각하고 뭐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머릿속에는요 온통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일주일에 설교를 뭐 새벽 설교, 뭐 주일 설교 이런, 요즘은 뭐 수요예배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넘기긴 했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온통 머릿속에는 설교 생각, 말씀 생각, 무엇을 전할까, 이 생각으로 하루 종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분들은 워낙 이제 대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생활을 살고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중에도 쉬엄쉬엄 해라. 좀 즐길 줄 알아라. 즐길 줄 알아라. 휴식을 취해라. 여러분, 휴식이라는 게 영어로 레크레이션입니다. 리는 다시라는 말이고요. 크리에이션은 창조라는 말입니다. 재창조. 휴식은 뭐냐? 휴식은 노는 게 아니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재창조하는 시간이 휴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죽으라고 맨날 일만 한다. 일만 하고 일하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쉴 때 쉬어주고, 놀 때 놀아주고, 가족과 함께 할 때 가족과 함께 하고 그러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사가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면서 해라. 즐길 줄 알아라. 기뻐할 줄 알아라.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설교하시는 그 회장 목사님이 목회 중에 탈진을 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막 달려오기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달려오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또 성도들은 칭찬하고 주변에서 다 인정해주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탈진했어요. 번아웃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계속 다가옵니다. 새벽에 설교해야 되지, 또 뭐 외부 설교해야 되지, 또 그리고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 목사님에게 3번 질문하시더래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행복하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 행복하냐? 따라합시다. 너 행복하냐? 이분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 하나님 열심히 일합니다. 그랬대.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 또 물어보시더래요. 너 행복하냐? 예,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답니다. 내가 너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봤지 열심히 일하냐고 물어봤냐? 3번째 그러면서 또 질문하시더래요. 너 행복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따라합시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수고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다 내려놨대요. 교회 부흥도 내려놓고, 내려놨다는 말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내가 내 은사 안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은사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렸냐면 내 능력 안에서, 내 은사 안에서 즐길 수 있을 만큼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일도 내 능력 안에서, 내 은사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즐길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시는 경우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반드시 오는 건 아니고, 물론 봉사를 아예 안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내 능력과 은사 안에서 즐길 수 있을 만큼만
사역을 감당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최선에 대한 정의를 이분이 내렸더라고요. 운동선수 이제 운동 시합을 하면 이제 가장 잘한 선수를 불러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주변에 우리 동료들이 저를 도와줘서 잘했다. 참 얘기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저는 즐기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즐기려고 했다. 저는 이 축구 인터뷰,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나오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즐기려고 했다. 그런 말 하거든요. 축구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10분만 뛰어도 뭐 숨이 헥헥거려가지고 뭐 못 뛰잖아요. 우리 김기성 장로님 잘 뛰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힘듭니다. 운동 자체가 원래 힘든 겁니다. 그런데 즐기려고 했다. 기뻐하려고 했다. 참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자꾸 하라고 하시는데 자꾸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능력도 주시지 않는데 그러면은요, 그거는 어긋나는 겁니다. 어긋나는 거죠. 탈진하게 됩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거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수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 같은 분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수고다 그랬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완전한 그런 평화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 말씀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해는 뭐냐? 하나님 자체를 말합니다.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거. 여러분, 눈으로 해를 바라보면 눈만 보시지 뭐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즐거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림자 바라보지 말고.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림자만 바라봐요. 불행한 거, 낙심된 거, 슬픈 거, 잘못된 거, 그런 것만 계속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런 마음에 기쁨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하심 입고, 그러면 그게 바로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쉬지 말라는 말은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또 기도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서 내 영혼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성령과 함께 합하여 내가 의식은 없을지라도 내 영혼이 성령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내 영혼이 하는 거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새벽기도는 안 나오더라도 직장에서, 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보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명령은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부터 마태복음 6장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기도에 들어가라는 말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서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 찍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사인을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교회와 나라를 위한 릴레이 기도 꼭 참석하십시오. 저녁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 10시 정도에 본당에 나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밤늦게 제가 와보면은요, 본당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불을 켜요. 그러면 인기척이 나요. 구석에서, 여기에서, 저 위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또 예배드리지 않았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또 물론 이제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보면 다니엘이 세일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한 거죠. 우리가 금식하지는 않지만 21일 동안 주일,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 찬양단들이 찬송하고 간증만 듣고 기도 인도는 또 제가 인도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크게 하기보다는 주로 개인 기도나 묵상 기도, 작은 소리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루도 기도에 쉬지 마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안 되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든지 간에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왕이 불러서 너의 소원이 뭐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늘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감사하라는 건데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도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명령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쉬지 말고 기도하듯이 항상 범사에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시편 107편 1절부터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 힘들지? 막 입에서 원망이 막 생기지? 그런데 그거 끊어버리고 막 그런 말이 나올 때 오히려 그 언어를 바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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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코로나19 중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어명입니다. 어명. 왕의 명령을 들으면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만화의 왕 하나님께서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데브라 노빌은 0.3초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감사는 입술의 제사입니다. 입술로 감사할 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평소에 항상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한 번 예배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도 않습니다. 말씀해놓고 그냥 먹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언제 말했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예비되어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욥처럼.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